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9강 민수기 11장에서 마지막 장 36장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1장에서 20장까지에는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정도 머문 후 출애굽 제2년 20일에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부여받은 후 미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와 같은 삶은 이 땅에서 비신앙적 요소들로 인해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는 섞여 사는 이방 무리로 인한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에서 범한 실패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거칠고 메마른 광야 행군 도중에 의식주 문제 등으로 불만족한 심정을 토로하며 원망하였습니다. 이런 원망은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원망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1.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이방 무리의 탐욕으로부터 원망이 비롯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 등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면서 만나 외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결과입니다. 2. 거룩한 삶의 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사는 무리로 인해 원망하는 죄를 범한 것은 성도들이 죄의 영향을 얼마나 쉽게 받으며 육신적 삶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조그만 누룩이 온 덩이를 오염시킨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무사한 일과 자만함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불의와 불경건의 풍조에 오염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에는 아론과 미리암의 원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행군 중 지체된 또 한 가지 이유는 모세의 형과 누이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한 사건 때문입니다. 1. 아론과 미리암의 원망.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않고 이방 여인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함으로 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리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고 원망한 징계로 주어진 죄값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범죄함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자 미리암의 문둥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이 권위에 대한 도전.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한 것은 그들이 모세에게 위임한 영적 권위를 간과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이 모세의 형과 누이라는 점, 즉 육신으로 윗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모세의 행위를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모세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는 가나안 정탐꾼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의 두령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였습니다. 그 정탐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하나님의 약속, 즉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적 행위로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 정탐꾼들의 보고와 백성들의 반응. 민수기 13장 1절에서 14장 10절입니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둔 파란 광야에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의 명을 받은 정탐꾼들은 그 땅의 거민의 강약과 인구, 토질의 상태를 비롯하여 성읍의 형태 등 가나안 족속들의 상황을 정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베어 막대기에 꿰어 매고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12명이 돌아와서 서로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능히 올라가 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땅을 악평하여 거민을 삼키는 땅이며 그곳에 거민들이 장대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이 보인다고 불신앙으로 인한 부정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여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과 백성들의 반역,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4장 45절입니다.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며 모두 죽이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의 강구함으로 겨우 전멸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후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하며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3. 불신앙의 결과.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소식을 전하자 비로소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기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자 하였습니다. 모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집을 부리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다가 결국 모세의 경고대로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에 의해 패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회개치 않고 불순종한 백성들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불신앙적인 삶을 살 때 하늘의 안식과 축복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불신앙은 모든 죄의 요람이요 열매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 일당의 반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한 모습 중 또 하나는 고라와 나단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반역을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역의 제목과 그 결과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신앙적 요소들. 그들의 반역의 내용은 육신적 신분, 즉 종교적으로 선택된 레위 지파라는 점과 이스라엘의 육신적 장남인 르우벤 지파라는 점을 들어 회중이 다 거룩하라 라는 민수기 16장 3절 말씀을 근거를 들어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건의를 거부하고 그들의 건의에 도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250명이나 되는 그들 일당이 모두 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물이 없음을 원망하자 모세는 총회를 모으고 그들 앞에서 원망과 혈기로 반석을 두 번 치는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권위에 대한 반역의 무서움,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것은 한 부류의 인간이 다른 부류의 인간에게 대항하거나 권력을 찬탈하려 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임권을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위임권을 받은 자를 무시하고 대적하여 그 권위를 업신여기고 반역한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광야 여행 중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쓰라린 인생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고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갔지만 일상적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말씀의 불순종으로 패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의 여정 속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야 영생의 언약을 성취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20장의 교훈.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가나안 여정에서의 삶은 거의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출발한 후 원망과 불평의 죄를 범하였으며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즉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는 약속을 믿지 않아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방황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제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고 제2세대들이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고통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비록 현재는 고통스럽다고 해도 미래에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민수기 21장에서 36장에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승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을 물리치고 최초로 승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 즉 완전히 멸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해 또다시 마음이 상하게 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1.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심.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은 출애굽 제40년에 애굽 땅의 거친 광야를 지나가던 중 식물과 먹을 물이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모세를 또다시 원망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뱀으로 징계하시었는데 다시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 놋뱀을 만들게 해 장대에 매달아 그 놋뱀을 쳐다보는 백성들은 치유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줄곧 원망하는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은 불신앙적인 이스라엘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고 계셨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놋뱀의 의미,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기 위해 놋뱀을 만드신 사건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예시해 줍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므로 불뱀의 도구로부터 구원되었는데, 이는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죄의 세력인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 사역으로 인도해 주고 계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 아모리 바산 왕에 대한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방황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이르는 시점에서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1.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 이스라엘은 그들을 대적하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을 이긴 후 또다시 얻은 승리였습니다. 이 같은 것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에 근거하여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행군하는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그곳 가나안 땅의 왕들을 진멸하심으로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의 성도들로 하여금 진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욱 온전히 믿어 약속의 축복을 얻게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서는 발락과 발람에 대한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은 모든 민족을 물리치고 진군하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대책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1. 모압과의 승리. 이에 발락은 버들 강변에 사는 추술사 발람을 초청하여 추술로서 이스라엘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추술사인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진군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모압 왕 발락은 가장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발락의 명을 받은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많은 예물을 들고 발람을 초청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므로 발람이 발락의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발락이 더 많은 제물로 초청하자 발람은 제물에 유혹되어 하나님께 가기를 강청하였습니다. 발람은 발락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제물에 유혹된 것입니다. 2. 발람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재물에 유혹된 발람이 아침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좁은 길을 막자 놀란 나귀가 길을 돌이키려고 하였습니다. 영문을 알지 못한 발람은 나귀에게 노하였고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심으로 나귀가 주인 발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진노하고 있음을 고하였습니다. 재물에 유혹된 발람은 짐승보다 더 영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알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어리석음을 고하고 나귀의 현명한 행동을 칭찬하였습니다. 비로소 발람은 자신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음을 고백하고 돌아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르는 말만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발락의 대적에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으로 은혜의 모습을 엿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실수를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지도 않았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강한 대적자들에게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이 연약할지라도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과 비느하스의 의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비느하스의 의분.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여자들의 초청을 받아가서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같이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되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백성들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며 또한 바알보올에게 부속한 사람을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김으로 영적인 엄행까지 범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불로 인해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막에 들어가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를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하고 손에 창을 들어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의 배를 뚫어 죽이니 하나님의 징벌로 심하였던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느하스의 의분이 백성을 살렸던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와 미디안의 결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고 진멸당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처럼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충성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느하스에게 죽임을 당한 남녀는 시므리와
고수비로 둘 다 족장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디안인을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여 바알보올을 섬기게 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디안의 족장의 딸 고비스가 간음함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게 됩니다. 먼저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바림의 산에 올라가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조상에게 돌아갈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토록 고대해왔던 약속의 땅을 눈에 앞두었지만 모세는 과거 머리바 물 사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일로 인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가리는 것은 심각한 죄악으로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는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목자 없는 양같이 될 백성들에 대해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 그 앞에 출입하여 백성들을 인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까지 버리고 백성들을 염려하는 모세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을 위해 후계자를 간구하는 모세의 요청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신에 감동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모세의 종기를 그에게 돌리고 모두 그에게 복종하게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에 감동된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자신의 모든 권한을 위탁하였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백성을 지도한 모세가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백성들을 위해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행동의 원칙에 대해서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 가나안을 진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 거민을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파멸하여 산당을 회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가나안 족속과 그들이 만든 문화를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인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거민들의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가족 수에 따라서 공평하게 제비 뽑힌 대로 각자의 산업을 소유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에 따른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좇지 않고 가나안 족속과 그들이 세운 우상과 산당을 그대로 남겨둔다면 그것들이 항상 남아 오히려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에서
자신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원래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공존할 수 없는 죄악의 백성이므로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남겨놓으면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시기로 하신 것을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돌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소탕은 곧 하나님 백성의 생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피성 제도는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시점에 이르자 이전에 시내산에서 언급하셨던 제사와 절기들을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사와 절기들 그리고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급한 제사와 절기들로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 칠칠절 또는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사와 규례와 절기, 법들을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로 살인케 되었을 때 복수하려는 자들로부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도피성 제도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며 또한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여러 축복과 은혜를 의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도피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데 비록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일단 그리스도에게로 피하기만 하면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러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만방에 점거하여야 합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만나를 먹고 있었지만 의식주 문제에 사로잡혀 이방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불신앙과 불경건의 풍조에 오염되어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세상 염려 근심이 다가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편에 항상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신앙 가운데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봄으로 불뱀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십자가의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했듯이 저희들도 주의 약속을 믿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비누하스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